이 재직 부서에 속했는지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막 지금 찾으시려고 그러시면 힘드시니까 차연대원 그냥 한쪽에 그냥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시였군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이셨군요. 재직회 부서이셨군요. 예, 그죠?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죠? 늘상 주 안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나랑 같은 부서였다니. 이것이 또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기 전에 딱 2달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글쎄 참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2달 전에 미리 예견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2달 전에 회중들 앞에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한번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그때 그 장소에 계시다면은 부디 저를 찬미하는 저의 조사를 좀 짧게 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거 절대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던, 이거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얼핏 들으면 그거지만은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 목사가 정말 그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는 거 말씀해 주지 말아주시고,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라고 그 말씀은 꼭 해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유명한 설교를 하고 2달 후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 갈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선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런 재직이라면은요, 항상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기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재직이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으로 더욱더 충만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취하신 예수님 행동과 모습, 이것을 결코 이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 그 현장에 예수님 대신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순환장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야 당연히 인정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당하였다라고, 버림받아당하여서 멸시와 조롱을 사람들에게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일이 뭐가 있는데요? 남을 학대하기를 했습니까? 남을 음해하기를 했습니까? 남에게 무슨 폭력을 가했습니까?
나에게 말 없어서 상처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아, 이런 말씀은 하셨었어요. 그건 하실만 했으니까 하신 거예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치료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위로의 주님으로, 권능의 주님으로 항상 그들의 함께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다 이거예요. 재직이라면은요, 사실 이 부분을 참 우리들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이 부분을요. 주님 대신에 자원은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억지로였단다 할지라도, 순간이지만 잠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안 지려고 그렇게 회피할 때에 그 곁에서 그 십자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구레네 사람 그런 시몬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시다가 넘어지신 그 현장 가까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십자가 짊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자 너무나도 힘드셔서 연약한 육신 갖고 그거 감당하기 힘드셔서 쓰러졌을 그때 그 자리에 그 가까운 곳에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없었다는 할지라면 못 지웁니다. 어떻게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 자리 현장에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고자 하는 그 현장 가까이에 나갔었던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섬겨야 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도 내가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늘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은요, 합당한 고난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건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교회 재직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대신 왜 이런 수본을 당해야 돼? 이럴 상황에 마주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고 내가 왜 욕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이라면 이 모든 것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 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항변입니까? 아니면 침묵입니까? 침묵이었어요. 본문 7절 말씀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잔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침묵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렇잖아요? 말할 줄 몰라 입을 다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안타까울 일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는데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영성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세례요한 보십시오. 언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침묵한 적이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떤 그런 방해, 공작 세력 다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런 머리가 잘려져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었던 세례요한이었단다 할지라도 전할 건 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그런 세례요한이에요. 근데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침묵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핑계를 댄다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영성이었어요. 재직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늘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복음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정말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될, 나타내야 될 그 복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에 있어서는 핏대를 세워가면서 항변하는 그러한 재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본문에 언급되어진 예수님과 정반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잘 몰라서 침묵하셨을까요? 말할 줄 몰라가지고 침묵하셨을까요? 아무리 힘드셔도 말씀하기조차 힘드셨을 만큼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분부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마치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듯이 그런 식으로 뭉치를 가지고 노끈과 칼을 가지고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하거나 이런 방구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침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추궁하면서 무슨 이야기라도 예수님께 듣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12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누군가가 막 내 자존심을 막 건드렸을 때, 정말 그때 내 마음을 추스려가며 나를 다스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 안 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힘겨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따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신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믿음의 재직들은 힘들어도 이렇게 나를 추스리고 나를 신앙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켜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의 영성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끙끙 앓는 소리 납니다. 내가 끙끙 앓고 싶어서, 내가 소리내고 싶어서 소리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셨죠? 감기 몸살로 나도 모르게 이 소리 안 내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고통 소리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저도 직접 뉴질랜드 가서 보았어요. 이 목장에서 이 목장 주인이 양의 털을 깎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조금 저항하더라고요. 양들도 처음에는 그거 싫어가지고 막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인이 하는 대로 정말 순한 양과 같이 그때는 자 깎아주세요 이렇게 자기 몸을 그냥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깎으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더니만 결국에는 딱 주인한테 다 잡혀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더라는 얘기죠. 양의 털을 다 깎아 놓으니까 솔직히 양 흉물스럽더라고요. 아유, 보기 털이 복실복실하고 있을 때 그래도 아이고 양 예쁘다 귀엽다 이러지, 다 깎아 놓으니까 이게 염소야 양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도 예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하늘의 영화를 평생 누리고 그렇게 사셔야 될 분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옷도 벗겨지고 살점도 다 떨어지고 온 전신이 다 망가 적어버리신, 피 흘려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치 털 깎이는 그러한 순한 양과 같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어드리는, 사람의 손길 가운데 그저 자신을 그냥 내어놓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힘들겠지만 이 같은 주님의 영성이, 우리 재직들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도 순한 양이 되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목의 영성으로, 겸손의 영성으로 언제나 거룩해질 수 있는 주의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요 4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9번씩이나 우리 때문에,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아픔 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고, 우리란 표현 대신 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이러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나의 교만 때문이고, 나의 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위선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부정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항변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굴욕, 예수님의 그 멸시천대,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부족이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처음부터 끝까지 나 때문이며, 나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는 것은 결국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가 받을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까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신앙은 결국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진정 힘들겠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재직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평생 결단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재직들이라면은 단위 예배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헌금 생활에도 모범을 보이고, 봉사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아무리 강요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습니다.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재직인데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지 않는 그런 재직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재직으로 세워주셨는데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할지라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할지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겠습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한 섬김과 헌신의 그러한 영역과 지경을 내가 넓혀 가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발만 걸쳐놓고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어찌 믿음의 재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 헌신과 섬김의 생활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리에도 기꺼이 거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기 힘들고 항거하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도 기꺼이 주님의 영성으로 침묵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제시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꾼된 것은, 주의 일꾼된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군 보통이고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도 다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각자만 느끼는 그런 아픔과 상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있고 상처 있다 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아픔이 있고 상처 있는 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 아프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니 내가 더 침묵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 생각하니 그 고난의 십자가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직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재직들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면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믿음의 재직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직들로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재직, 신앙의 재직, 섬김의 재직, 헌신의 재직, 그리고 침묵함의 재직, 십자가 짊어지는 재직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